에스겔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데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복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고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3절에 나오는 살진 양이라고 하는 말씀도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살진 양도 목자를 돌보지 않는 양, 자기만 먹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것을 권력자들 앞에 갖다 바치는 부자들이나 또 협력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살진 양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4절에 보면 연약한 자를 보면 강하게 해야 되고 병든 자를 보면 고쳐야 되고 상한 자들은 싸매주고 쫓기는 자들은 돌아오게 해야 되고 잃어버린 자들은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악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있으면 고쳐주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일들을 이 목자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인, 라멕, 니므롯 이 후손들이 하는 이방 땅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을 보면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기도하여 같이 낫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목자는,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 목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가가 뭐냐? 한마디로 그들의 죄가는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은 연약한 양떼를 돌보는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름만 목자지 실상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만 목자인 그들에게서 양떼를 되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가인, 니므롯, 라멕 이 사람들의 후손들은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정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그 가인과 니므롯, 라멕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떤 분야, 어떤 일이라도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땅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땅이 불의의 땅이고 그 땅이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면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땅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건 그 땅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건 그 땅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건 간에 그 땅의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백성들을 갈라치게 했습니까? 여러분,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거야. 그 사람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믿고 뽑는 거예요. 믿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뢰가 바탕이 돼서 믿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호불호에 따라서 사람을 지지하고 싫어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 뽑히면 세상이 꺼지는 것 같아, 큰일 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는 대통령 한 분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해서 잘못되는 그런 허튼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호불호를 이제는 좀 떠나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대통령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 드리기를 대통령이 신뢰를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갈라치기 하고 자기 편만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하고 통화는 안 했는데 제가 원하는 마음을 다 이야기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윤 씨라 좀 다르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헛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제공했다면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죠. 그 땅이 가인과 라멕과 니므롯 후손들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함, 그 신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웃의 연약함, 병든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들은 고쳐주어야 되고 싸매주어야 됩니다. 잃었다고 한다면 찾아주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을 모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곧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또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쫓기는 자들을 찾아주고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에 우리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늘진 곳,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곳, 관심이 없는 곳,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는 곳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내가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찾고 찾되 또 찾고 또 찾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똑같이 살아야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백성다운 신실함, 그것을 어디에서나 유지하고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같은 방법을 써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쓰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실한 모습을 여러분 결코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어린 수고, 헌신을 돌아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나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꼭 채워주십니다. 꼭 채워주세요. 제가 그것을 요즘에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도와줄 일이 생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들이 꼭 생기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 줄 사람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우리에 누워 있는데 좋은 우리에 누워 있고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의 최고의 덕은 뭐냐? 신뢰입니다. 목자는 양을 믿어주고 양은 목자를 믿어주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고 리더십입니다. 오늘 세상은 지도자와 백성들 간에도 위에 있는 분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 간에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좋고 싫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다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의 다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종의 다름이 문제가 아니고 시족의 다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관계,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을 뒷전에 두고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떠나서 저 사람이 내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냐, 여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매달렸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지역이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떠나야 됩니다. 이제 떠나서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진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정말 좋은 공동체가 우리 한국 사회가 또 한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진실한 화해가 필요하고 또 그 화해는 진실이 있어야 믿을 수 있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진실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는 다 한시 돌림이에요. 한국 교회, 한우리 교회, 한국 사회 뭐든지 다 한시 돌림이라 한자만 얘기하면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된 것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더하고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이 회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회복이 다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에 궁핍이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